예, 오늘 이제 열왕기상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서 전체에 대해서 제가 개론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사실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내용 파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 왕이 늙은 이후에 차기 왕이었던 이제 솔로몬이 등극하는 내용인데, 그 사이에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은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2장은 그 등극한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정권을 장악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1장과 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전체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은 다윗 왕조의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다윗 왕조는 이전에 두 번의 그 반역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한 반역,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두 번 다 반란을 진압을 하고 다윗이 등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실제적으로는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 성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제 출발점인 거죠. 바로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땅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번째죠. 다윗 왕조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1장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 아까 왕위 계승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 단어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왕 다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로 1장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을 지금 1장에서는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왕을 총 몇 번이 나오냐면 39번이나 등장을 해요. 다윗이 왕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왕이 이렇게 합쳐져서 다윗 왕이라는 표현은 이 열왕기상 1장에는 총 9번이 등장하는데, 이 9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전후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전체에서 다윗 왕이라는 표현은 10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장에서 9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라는 이름이, 왕은 빼고 수식어과 왕이라는 단어는 빼고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요, 2장에서 나와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장에서는 이 다윗 왕조에 관련된 일들이 너무 복잡했는데 그것이 해결됐잖아요. 해결되니까 그때서야 2장에 가서는 다윗 왕이라는 표현 대신 그냥 다윗이라는 표현을 사용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과 관련된 동사는 여기 1장에 총 7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 1장은 이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구조를 보시면, 구조도 여기 가운데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 왕을 임명하는 것으로 가운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A와 A-는 다윗의 쇠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부분 나이 많았고, 그 다음에 A-는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이죠. 그러나 1장 50절 이하에서는 반대로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잔치를 개최하는데 또 반대로 아도니아 잔치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 등극을 위한 나단의 계략이 있었고, 등극 이후에 이제 솔로몬을 추대하는 나단과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 맨 가운데가 드디어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는 이야기가 가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왕에 대한 이야기다. 더군다나 이 왕위 계승, 다시 말해서 누가 이 위대한 다윗의 뒤를 이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 독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가보자고요. 제가 지난 시간 열왕기서 개론을 할 때 이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BC 586년 바벨론 유스포로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너희들이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등극했느냐? 솔로몬이 등극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 지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쇠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육신적인 이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 왕에 대한 묘사는 첫 번째는 연로하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왕도 이렇게 연로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따뜻하다라는 이 표현이 3번 등장해요.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만큼 지금 다윗의 몸이 나이가 들매 따라서 몸이 지금 계속해서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자, 이렇게 다윗 왕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제 그 신하들이 어떻게 이 다윗 왕의 몸을 회복시키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3절에서 이제 4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젊은 처녀 아비삭을 이제 물색을 해서 다윗 왕에게 이제 받들라고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 아비삭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되어 있더니 수넴 여자라고 되어 있죠. 이 수넴은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넴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아마 좀 미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아가서를 짓거든요. 그 아가서를 지을 때 아가서에 기록된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술람이라는 게 이 수넴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서 젊은 처녀, 아마 나이로는 추정하건대 13살 이상, 그러니까 13살부터 한 18살 정도 되는 이제 젊은 처녀를 데리고 오는데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끝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그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4절에서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다라는 그러한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에 따라서 통치 능력이 쇠퇴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더 이상 과거에 그렇게 용맹했던 그리고 용감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4절에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때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됐습니다. 보세요.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천명한 거죠. 그러니까 통치 능력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쇠퇴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죠. 바로 영적인 과도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다윗이 쇠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상황에서는 영적으로 지금 중요한 과도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다윗의 육체적인 쇠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차세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후계자, 계승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지도자의 승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더군다나 그 전임 지도자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 차기 지도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성경에서 굵직굵직한 이런 승계 작업이 있었죠. 가장 먼저가 어디에 있었죠?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누구를 후계자로 삼냐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모세의 시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을 3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이제 승인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차기 지도자가 여호수아였고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차기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승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는 좀 암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사사기서 2장 7절. 자,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전에는 여호와를 섬겼죠. 근데 이 뉘앙스가 어때요? 그 뒤는 불안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일을 목격했던 세대들이 다 죽으니까 곧바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 더군다나 여호와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후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사울의 후계자는 다윗이잖아요. 계승자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실패한 왕이었죠. 실패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승자 다윗은 어때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삶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죠. 왕으로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1번 사무엘의 기름 부음할 때, 2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3번 다윗이 양을 칠 때에. 네, 3번이에요. 3번. 시편 78편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예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수탁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예, 그렇죠. 여기 나오죠. 양을 칠 때에 다윗을 선택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양을 칠 때. 그런데 왜 선택을 했느냐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양을 칠 때에 선택했느냐? 첫 번째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의 완전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의 능숙함이에요. 개역 한글에는 공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함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진실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능숙하다는 것은 숙련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윗은 이 양을 칠 때에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양을 쳤고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과 숙련된 기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실된 마음이죠. 누구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술이죠. 우리는 이 기술을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 기술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그 다윗의 모형이 아니죠. 다윗의 실체인 그리스도 역시 왕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잇는 계승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는 왕이에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자인 동시에 왕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과 숙련된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중요한 영적 과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아까 제가 나이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다. 성경에서 종종 이 나이가 많다라는 이 표현과 함께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깨지는,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1절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웃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 15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21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냐?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 창세기 27장은 이제 나이가 많은 이삭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쇠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매한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왜 지금 영적으로 우매한 상태가 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창세기 25장 23절에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큰 자, 장남이 차남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삭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별미를 가져오는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리브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뒤집어지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두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그 다음에 이삭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들이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내용도 나이가 많아서 사리 판단이 어두운 이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 왕이 계승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 표현이 밧세바 사건에 있었던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표현을 보면,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품에 눕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품에 눕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등장을 했었냐면 과거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비유를 하거든요. 예, 그 비유를 할 때 그 가난한 주인의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그 암양 새끼가 그 주인의 품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여기 또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리따온이라는 이 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것은 다윗이 맨 처음 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봤을 때 매우 심히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밧세바와 유사한 사건인 거잖아요. 품에 누워 있었고 아름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요, 아비삭은 젊었죠. 그 다음에 처녀였죠. 그 다음에 매력적이었죠. 더군다나 시종을 들고 있었잖아요. 시종을 든다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건 지금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신하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잠자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락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제 등극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출생을 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도 아들을 낳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총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총 13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솔로몬은 어디 출신일까요? 헤브론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4번째 아들이에요. 장남의 이름은 암논,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그 다음에가 아도니아,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는 실제적으로 차기 왕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 읽어봐 주세요. 스베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돌리나. 예, 됐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왜냐하면 지금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장남이 누군 거예요? 아도니아예요. 왜냐하면 암논은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길르압은 많은 학자들이 어렸을 때에 죽은 것을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길르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압살롬도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은 당연히 자기예요.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서열 1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병력을 구축을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과거에 압살롬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모았던 병력의 수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 개인 기병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왕위를,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뛰어난 용모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어요. 이것도 압살롬과 유사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압이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에요.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과거에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킬 때에 살아서 도망간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그리고 이는 엘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정, 정치적으로는 아도니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요압이 있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왕으로서의 등극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해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왕이 된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 아도니아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나, 곧 내가 바로 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대관식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장소가 에느로겔의 근처에 있는 소엘렛 바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사와 잔치를 벌여요. 우리 성경에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게 왜 제사냐면 9절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잡다라는 그 뜻이 희생 제사를 위해서 도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다 지내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불로 함께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잔치를 배설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파괴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은 스스로 될 수도 없고 아들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만 하시면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요. 기름 부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법칙을 이제 아도니아는 깼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8절에 이 아도니아의 등극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명단이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니라 라고 되어 있고 10절도 보겠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제사장 사독, 그죠?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분하야. 분하야도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나단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죠. 아도니아에게는. 그러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그 사건, 공부를 좀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세의 장막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로에 안착이 돼요. 법궤가요. 그런데 에베네셀 전투 때 이 법궤를 그 장막에서 갖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의 사건 아시죠? 그래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기럇 아림에 있는 곳으로 이제 가죠. 기억나세요? 예,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죠. 그래서 다윗이 그 오벳 에돔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메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윗 성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다윗 성에 있어요. 그 다윗 성에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의 장막. 그럼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는 있죠. 그 나머지 성막에는 언약궤만 있습니까? 다른 기구들도 있습니까?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실로에서 언약궤가 분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움직인 거고 나머지 성막의 기구들은 높당에 있다가, 그래서 높당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높당에 있다가 그것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기브온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지낼 때 어디서 지내냐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왜?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번제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다른 성막의 기구들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는 누가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냐면 이 한 거고, 아니죠, 아비아달이 한 거죠. 다윗의 장막에서는 아비아달이, 그리고 기브온에서는 사독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엘리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독은 3번째 아들로 이어지고 아비아달은 4번째 이다말 계열로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도니아의 반대 세력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사독 브나야 선지자 나단인데요.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지지 세력을 비교해 놨는데, 자, 빠진 게 있죠. 아도니아에게는 뭐 금방 아시겠죠. 누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음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는. 근데 솔로몬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요. 열왕기서 개론할 때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이 이 아도니아의 등극 소식을 듣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 전략을 세우는 이야기가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의 요약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밧세바를 통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왕 다윗에게 들어가셔서 과거에 당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겠다, 후계자로 하겠다라는 그 맹세를 기억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만일 밧세바가 다윗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그 말을 할 때, 끝날 때쯤 나도 들어가서 당신을 거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과거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으로 책망한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략적인 계책을 꾸며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대로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힘이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의 시종으로 들었더라. 그 다음에요. 밧세바가 몸을 눕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아닌 약속권을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예. 자, 밧세바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바로 왜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맹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밧세바 이 주장이 1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는데 내 주 왕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까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알지 못한다 당신이 지금. 자, 이것은 백성들은 지금 다윗의 통치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니까. 두 번째는 19절인데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장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특히 요압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왜? 요압은 과거에 자기에게 순종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겉모술수를 너무나 쓴 사람이기 때문에 요압이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20절인데요. 백성들이 당신이 지명하는 후계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당신의 후계자 지명이 늦어질수록 이 나라의 통합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이 죽은 뒤에는 나와 솔로몬이 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또 상기시키느냐면 과거에 당신과 내가 죄를 지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태어난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고 태어난 솔로몬마저도 당신이 후계자 지명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말하면 돌려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 말이 끝날 때 나단이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을 반복을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24절과 27절에 있는데 아도니아의 등극에 있어서 다윗 당신이 승인했냐라고 질문을 하고요. 만일 승인을 했으면 그것을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달라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이 나단의 이 전략은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도 그때도 사실 생명을 건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계책 역시 동일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상태가 노쇠하잖아요. 그 정신이 사실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밧세바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밧세바의 주장을 다윗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었다라면, 믿지 못했다라면 나단이 했던 그 주장이 거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럼 거부되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 바꾼 거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왕을 만들므로써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이 나단은 정치가가 아니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생명을 담보로 역사를 바꾼 거예요. 우리도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자가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간증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건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나단 전략에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겠다라고 맹세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나단이 꾸며낸 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일 이게 꾸며낸 말이라고 하더라도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계략, 잘못된 계략이잖아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를 이어갈 자, 그 가장 뛰어난 솔로몬을 승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드디어 다윗은 솔로몬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게 28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사독과 나단과 분야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을 자신이 타는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온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지시는요, 다윗이 지금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예리한 판단을 하고 더군다나 그 예리한 판단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독과 나단과 분야를 부르라는 것은 그 아도니아의 지지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노새에 태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백성들에게 내가 승인한 자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장소가
기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혼 샘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 남쪽에 이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만나는 지점에 이 기온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온샘은 이 예루살렘은 이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서 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이 기온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 장소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노새는 다윗 왕이 승인한 거지만 기름을 붓는 것은 누가 승인한 거다? 여호와께서 승인한다라는 것을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도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거든요. 똑같이 외쳐요. 그것이 이제 주어만 바뀌는 거예요. 아도니아에서 솔로몬으로. 그리고 이러한 지시를 30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 그대로 행하라. 오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관식이 끝나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서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통치자라는 단어도 사무엘서 사무엘서에서 보면 이 통치자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들에 사용된 단어예요. 이 통치자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이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사울이 계속적으로 불순종해서 다윗을 선택했을 때도 다윗을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또 다윗을 언급할 때 수도 없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일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지칭할 때도 통치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라는 표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솔로몬을 왕위로 만드는 이 사건은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대관식을 합니다. 대관식을 하면 38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모든 백성이 지지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지지를 해요. 아도니아는요, 아까 잔치에 초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초청한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솔로몬은 모든 백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거고, 이 모든 백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사울 그리고 다윗 자신도 처음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백성에게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아도니아처럼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병들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솔로몬의 대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줘요. 노새를 타고 지금 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종려주일날 그때 뭘 타고 가시냐면 노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대로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노년에 왕위에 앉을 자를 봤죠. 지금
봤잖아요. 본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눈을 통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죠? 보았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왕을 볼 수도 있을 거죠. 물론 눈을 못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말세라고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두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극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내용이 41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온샘에서 등극식, 대관식을 할 때에 그 근처에 있던 아비아달이 이제 요나단이 가지고 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나단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와서 4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승인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의 선택을 잘했다라고 칭송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는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쳐서 이제 제단뿔을 잡게 되는 거죠. 제단뿔을 잡으면 이제 함부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출애굽기 율법이 있잖아요. 그 계명에 따라서 이제 아도니아가 도망치죠. 물론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죽게는 되지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노쇠했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선택한 솔로몬이 결국 다윗을 이은 차기 왕, 2번째 왕이 되었고, 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그러한 문명을 이제 이루는 사건이 이제 그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2장을 계속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